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태복음 17장부터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신신대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역자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또 이렇게 영상이지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이제 17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구구단 먼저 좀 살펴보고요. 이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7장 한번 여러분 성경책 펼쳐주시고요. 네,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인물 나오죠. 이 세 인물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네. 변화산 사건 옆에 여러분 팁이 써져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해당하는 팁이 있을 건데 특별히 제가 말하는 부분에 밑줄을 한번 쳐주세요. 엿새후, 마태복음 엿새후, 마가복음 밑에 엿새후, 누가복음 밑에 8일쯤 밑줄 쳐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해같이 밑줄, 빨래의 밑줄, 용모 변화 이렇게 밑줄. 네. 비교해서 여러분 구구단을 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외울 수 있는 팁을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칠판에 쓸 테니 여러분도 따라서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681 동안 해같이 6681 동안 해같이 빨래하니 용모 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엿새우 8일쯤 있죠? 엿새우 8일쯤이에요. 그래서 6681 동안 해가 될 만큼 여러분 해가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해처럼 막 빨래한 거예요. 해같이 빨래하니 용모가 변화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게 변화사 사건에 대해서 좀 정리할 수 있는 팁입니다. 6681 동안 해같이 빨래하니 용모 변화했네. 다 쓰셨죠?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반세겔에 체크해 주시고 반세겔. 성전을 들어갈 때 성전세를 반세겔을 내는데요. 이때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 두 분이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총 낸 성전세는 한 세겔이 되겠죠. 한 세겔, 반세겔, 반세겔 더해서. 그런데 각각은 반세겔씩 냈다. 이거 체크해 주시고요. 마태복음 18장 4절 체크해 주시고요. 19장 넘어갑니다. 19장 네, 쭉 넘어가셔서 19장 28절, 2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28절, 29절을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부자 청년 얘기 여러분 아시죠? 부자 청년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결국 매듭 지으시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여러분 19장 23절부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하면서 쭉 설명하세요. 쭉 설명하시면서 29절 30절 이제 약간 결론부에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그 다른 공간 복음서에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 청년 이야기 이어서 이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뭐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게 될 거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걸 비교해서 좀 외울 수 있는 팁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칠판에 쓸 때는 한번 써보세요. 부모, 어, 아, 어, 그리고 부모, 부모, 부모. 그리고 집, 전토, 그 다음에 자식, 형제, 자매. 네. 부모, 부모. 요 두 개만 체크해 주시고, 집, 전토, 자식, 형제, 자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다는 의미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온다는 의미인데요. 일단은 마태복음엔 부모라는 표현이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부모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 부모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에 관련된 본문이 나왔는데 여기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중 이 구절이 나오는 성경 구원은 무엇인가 했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했을 때 답은 마가복음이 되겠죠.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마가복음에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집, 전토, 자식, 형제, 자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외울 수 있는 팁은 여러분 한번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집이 있고요. 집에 이제 그 집 바로 옆에 땅이 있는 거예요. 땅. 전토죠, 전토. 그리고 그 집에는 너무나 화목해서 자식들이 있었어요.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자식들이 있었는데 너무 화목하니까 이제 그 친척들 중에서 형제 자매들이 막 그 집으로 놀러 오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집, 전토, 자식이 있는데 너무 화목해서 형제 자매들이 막 놀러 왔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20장 넘어갈게요. 20장에서는 여러분 그 포도원의 품꾼들 나오죠.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스페셜인데요. 특별히 옆에 팁에 써져 있을 겁니다. 포도원 품꾼을 부른 시간 3시, 6시, 9시, 11시. 보통 우리가 3, 6, 9, 12를 떠올리기 쉬운데 11시라는 거. 그래서 보통 11시를 이제 꼬아서 보기는 12시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시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20장 28절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 대속물에다가 괄호 쳐주세요. 대속물 21장 넘어갑니다. 21장 5절 체크해 주시고 인용 구절이죠. 스가랴 9장 9절에서 인용했다는 거 체크해 주세요. 21장 13절도 체크해 주시고 인용 구절이죠. 강도의 소굴, 또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 두 개 나오죠. 여기는 기도하는 집은 이사야 56장, 강도의 소굴은 예레미야 7장 11절. 이 21장 13절에 나오는 구절은 좀 중요한 인용 구절이기 때문에 절까지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장 17절 배단위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1장 42절 체크해 주시고 인용 구절이죠. 특히 모퉁이의 머릿돌 여기에다가 여러분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건데 이것도 꽤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편 118편 여러분 시편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지만은요. 시편 117편이 가장 짧은 시편이고 시편 119편이 어때요? 가장 긴 구절이죠. 그 가장 짧고 가장 긴 거 사이에 정말 중요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인용 구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팁에 써져 있을 겁니다. 시편 118편 모퉁이 머릿돌이 나오는 구절 시편 118편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인데요. 이거 구구단이거든요. 이 포도원 농부 지금 비유잖아요. 악한 농부예요. 악한 농부. 악한 농부 비유는 구구단으로 이 일로 시비 걸어서 이방으로 쫓겨난 악한 농부. 이 일로 시비 걸어 이방으로 쫓겨난 악한 농부. 그래서 모퉁이 머릿돌에 보면요. 21, 12, 20이잖아요. 이 일로 시비 걸어 이방으로 쫓겨난 악한 농부. 악한 농부 사건에 모퉁이 머릿돌이 나온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세요. 네. 그러면 2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장에서는요, 여러분, 그 부활 논쟁, 이제 28절부터 부활 논쟁으로 가셔서 28절부터 33절까지 해서 보통 이 순서, 부활 논쟁 28절부터 33절까지 순서들 좀 체크해 주세요. 여러 번 좀 정독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8장 37절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할 때 마의 동그라미, 목숨을 다하고 할 때 목 동그라미, 뜻을 다하여 할 때 뜻 동그라미, 마, 목, 뜻 되겠죠? 여러분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계명 논쟁 중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계명 논쟁. 이것도 구구단에 있습니다. 계명 논쟁의 구구단 팁은 투투하며 시비 거는 십계명 논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2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투투하며 시비 거는 십계명 논쟁. 그런데 이 계명 논쟁에서 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이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 팁에 써져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은 마, 목, 뜻이죠. 마가복음 12장은 마, 목, 뜻, 힘. 누가복음 10장은 마, 목, 힘, 뜻. 그리고 이것이 인용된 구절인 신명기 6장 5절은 마, 뜻, 힘입니다. 마, 뜻, 힘. 근데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외울 수 있는 행동으로 외울 수 있는 팁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요,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마음. 마음을 나타내는 행동은 이거예요. 마음. 율동 시간은 아니지만 마음 그리고 목숨. 목숨은 요거 하트. 심장을 하트, 목숨. 그리고 뜻과 힘이 있죠. 네, 뜻은 이렇게 조금 약하게. 뜻. 힘은 힘이잖아요. 힘. 강하게. 힘 이렇게. 다시 복습하면은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은 마음, 목숨, 뜻, 힘. 한번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마음, 목숨, 뜻, 힘. 이렇게 행동을 해놓고 자,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목 뜻이에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마, 목, 뜻. 힘은 없어요. 마, 목, 뜻이 마태복음이고 그 다음에 뭐죠? 마가복음은요. 순서대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마, 목, 뜻, 힘. 이게 이제 마가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끝에 있는 두 개가 좀 바뀌어요. 보세요. 누가복음은 마, 목, 힘, 뜻. 다시 누가복음
마, 목, 힘, 뜻.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인용했던 신명기 6장은 어떻게 되냐면은 중간에 목숨이 생략돼요. 그래서 마, 뜻, 힘. 여기 행동을 하면은 조금 더 연상하는 해서 외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에서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1번, 2번, 3번 해서 총 7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는 6번 화 있을진저가 나와요. 7화, 6화라고 해서 구구단이 또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팁에는 안 써져 있을 건데 좀 써주세요. 뭐냐면요. 마태복음 23장 해서 여러분 제가 팁을 얘기할 때는 좀 같이 따라서 하시면 더 좋아요. 천배, 금정, 겉회선, 천배, 금정, 겉회선. 그다음에 누가복음 11장 공, 당, 평, 한, 선, 지. 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천배금전 겉회선 써주시고 그 옆에 누가복음 11장에는 공당평한 선지 이렇게 써주세요. 이게 7개잖아요. 7개고 이게 6개예요. 마태복음에는 7번 화 있을진저 나온다는 거고 누가복음 6번 화 있을진저 나오는데 그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에 가보면은 각각 해당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그 한 글자씩 가져와서 만든 팁이에요. 천배금전 겉에선 공당평안선지. 이 부분은 사실 뭐 최우선적으로 중요한 구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좀 미리 익숙하게 해놓으려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팁을 알려드린 거예요. 각각 해당하는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여러분 가주세요. 23절에 체크해 주시고 정의, 긍휼, 믿음 있죠? 이건 체크해 주세요. 정의, 긍휼, 믿음.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천배금 할 때 정의, 긍휼, 믿음. 그 다음에 23장 35절, 36절 체크해 주시고 아벨의 피,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 주목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37절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쭉 나오죠. 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옆에 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한 그 각 공관복음서마다 그 장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다 쓰셨죠? 옆에다가 여러분 좀 써주세요. 예루살렘 멸망 어디서 주냐면 23장 여러분 37절 옆에 써주시면 돼요. 예루살렘 멸망 24, 13, 21 네, 여러분 쓰셨나요? 네. 우선적으로 이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 종말장이라는 그 구구단 팁이 있어요. 이사 갈 때 열쇠 꼭 챙겨 두라나 하면서 종말에 대한 부분인데 이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내용도 같이 나옵니다. 다음 중 예루살렘 멸망이 나오는 뭐 성경은 이렇게 했을 때 마태복음
1번 마태복음 24장, 2번 마가복음 뭐 8장, 3번 누가복음 24장, 뭐 4번 요한복음 1장 이렇게 했을 때 여기 해당하는 거 다 찾으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여러분 써주시고요. 24장 넘어가겠습니다. 24장에서는 4절부터 여러분 8절까지 있죠. 이 순서, 재난의 순서를 좀 외우셔야 돼요. 4절을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저 표시해 주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1번 체크. 1번하고 동그라미.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1번. 5절에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번 체크해 주세요.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2번.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3번 체크해 주시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민 앞에 민족이 할 때 4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또 7절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5 체크해 주세요. 5번. 이 순서를 먼저 좀 익혀야 되는데 여러분 뭐 이걸 외울 수 있는 팁은 어 제가 만들었는데 이 팁은 이렇게 막 완전 잘 외워지는 팁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했을 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미혹? 어떤 미혹을 말하는 거야? 물어봤어요. 대답해 주는 거예요. 아, 나는 그리스도라 해서 뭐 미혹하는 게 있대. 이렇게. 그래서 제일 처음 1번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번은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요까지가 하나의 스토리. 자,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또 얘기를 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대. 이게 3번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대. 옆에 또 물어봅니다. 어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말해?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싸운대. 두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있대.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이게 두 번째 스토리에서 이런 식으로 1, 2, 3, 4, 5를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24장 9절부터 해서 여러분 14절까지를 좀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24장 20절 겨울 계절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24장 29절 30절 31절에 보면 여러분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29절부터입니다. 그 다음 환란 후에 즉시 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옆에 있죠 달의 동그라미. 그 밑에 줄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말 때 별 동그라미. 그 옆에 하늘의 권능들이 할 때 하 동그라미.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할 때 인 동그라미.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할 때 천 동그라미 해서 읽으면요 여러분 해, 달, 별하, 인천 되겠죠. 해, 달, 별하, 인천 네, 이것도 체크해 주고요. 그리고 32절에 여름이죠 여름. 아까 전에 겨울 나왔었는데 이번에 여름 나오죠. 계절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25장 넘어가겠습니다. 25장에서요 여러분 25장 15절에 그 재능대로에 좀 밑줄 쳐주세요. 그리고 25장 35절 36절 체크해 주세요. 2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장에서 여러분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 26장 6절부터 나옵니다. 네, 거기서 베다니 지역 이름 베다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구구단에는 없는 건데 26장 6절 옆에 여러분들이 좀 써주세요. 이제 나중에는 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26장 6절 옆에 써주세요.
향유, 부은, 여인 이렇게 해서 26, 14, 7, 12 뭔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외울 수 있는 구구단 팁은요. 자, 시작할게요. 이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 약간 뭐 감탄사죠. 이유 식사 먹는 밥 식사 치우고 열둘 향유 향유 부은 여인이니까 감탄사부터 합니다. 이유 식사 치우고 열둘 향유 이유 식사 치우고 열둘 향유 네, 쓰셨죠? 이유 식사 치우고 열둘 향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6장 17절부터 쭉 보면 여러분 성만찬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26장 28절에 여러분 언약의 피 26장 28절 언약의 피에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하나 더 쓸게요. 뭐냐면요 여러분 그 각 복음서에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좀 정리해 볼 텐데요. 어디다 쓰시면 되냐면요 여러분 그 26장 17절 옆에 그 여백에다가 하나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시고 같은 날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같은 날 그리고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시고 같은 날 마이너스 2 쓰셨죠? 26, 14, 22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28 빼기 2는 26이죠.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어요. 16에서 2 빼면 14죠.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어요. 2를 빼면 22예요. 같은 날에 있었던 사건이고 각각 그 각 복음서에서 2장씩, 2장씩 빼면은 해당하는 그 장에다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거를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씩 써볼게요. 자, 성만찬 그리고 성만찬에 대한 그 본문이 나오는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 언약의 피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언약의 피 그리고 베드로 부인 예고 베드로가 이제 부인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베드로 부인 예고 그다음에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 기도 그다음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죠. 유다 배신 다 쓰셨죠 여러분? 네. 같은 날에 있었던 거고 마이너스 2를 하면 됩니다. 26, 14, 22 나오고 이렇게 성만찬, 언약의 피, 베드로 부인 예고, 겟세마네 기도, 유다 배신 묶어서 한 번에 외우면 그거 편해요. 네, 다 쓰셨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26장 31절 체크해 주시고 스가랴 13장에서 인용되었습니다. 그리고 27장 넘어가겠습니다. 27장
8절 9절에서 8절의 피박, 27장 8절의 피박, 27장 9절의 선지자 예레미야 체크해 주시고요. 27장 27절로 넘어갈게요. 27절로 넘어가서 이 부분도 여러분 옆에 팁이 써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써주세요.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색칠된 부분들은 다 중요하니까 꼭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그리고 여러분들 팁을 좀 외우기 쉬운 거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27절 옆에다가 좀 써주세요. 홍자 빗자 이렇게 홍자 빗자 홍자 빗자 홍자 빗자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그 군인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군인들이 희롱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 입고 계셨던 옷을 외우는 팁이에요. 마태복음에는 홍포, 마가복음 자색옷, 누가복음 빛난이라는 표현 빛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또 자색옷 홍자 빗자 써주시고요.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7장 37절 체크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죄패에 기록된 내용이 공간복음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37절 옆에 보면 여러분 아마 팁이 써져 있나요? 그 죄패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 되게 심플하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마태복음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 복음서에는 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팁을 이렇게 다 옮겨 놓으셔야 돼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팁을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중에 옮겨 놓으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보면서 마태복음 보면서도 한 번 더 공부하고 마가복음 보면서 한 번 더 써져 있으니까 또 공부하고 되겠죠. 우선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기까지 힘들고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 다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죄패 이거 27장 37절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27장 45절 옆에다가 여러분 보면요. 27장 45절에 보면 여러분 시간이 있잖아요.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시간이 있죠, 시간.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45절 옆에다가 여러분 한번 써주세요. 마가복음 이따가 강의 때 한번 나오겠지만은 시간과 관련된 팁인데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3시 그리고 어둠이 임하는 시간이 6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가 시간이 9시 369죠 369 옆에다가 여러분 써주세요. 십자가 3시 어둠 6시 운명 9시 써주시고요. 다 쓰셨죠?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밑에 보면요 진짜 중요한 게 또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으실 때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팁으로는 가상칠언이라는 말이 거든요. 가상 십자가 상 위에서 7언 7가지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고 뭐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고 이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한 팁이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옆에 써져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게 좀 외우기 어려워서 새롭게 만든 팁이 있는데요. 옆에다가 한번 써주세요. 27장 46절 옆에 이제 여백에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상칠언
해서 4, 450 여, 목, 다, L 450 여목 다 L 이렇게 쓰면 됩니다. 450 여목 다 L 그리고 쓰시고 난 다음에 얘는 누가복음에 나오고 여목다 얘는 요한복음에 나오고 L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끼리 묶고 요한복음끼리 묶고 마태, 마가복음에 같이 나오는 거 묶어서 외우는 거예요. 사오영 여목다 L 쓰셨나요? 450 여목다 L 네 쓰셨죠?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은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오잖아요. 이게 L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요 내용만 하세요. 십자가상에서. 근데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뭐 산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옆에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던 이제 강도에게 했던 말이죠. 영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 여목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러분 또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장 51절 52절 체크해 주시고요. 자,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51절에 성소 휘장이 1번, 밑에 땅이 진동하면 2번, 바위가 터지고에 3번, 1번, 2번, 3번 체크해 주시고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52절에 무덤들이 열리며 4번,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세요. 네, 그리고 28장 넘어갑니다. 28장에서는 맨 마지막 절,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9절,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이라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절, 처음 절, 시작하는 절과 마지막 절,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각 복음서의 처음 절,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은 이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글자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딱 봤을 때 아 이게 마태복음 끝절이네, 마가복음 끝절이네, 누가복음 끝절이네 이걸 알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옆에 팁이 있을 건데요. 복음서에 대한 마지막 절에 대한 팁이 있죠. 요거를 좀 정리해서 같이 외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까지 봤고요. 원래는 이제 구구단도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촉박하네요. 구구단은 공부하는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구구단 종이가 있잖아요. 있으면 여러분 시간을 재는 거예요. 시간을 재서 뭐 첫 번째 줄까지 세 번째 줄까지 해놓고 시간을 한 1분 정도 주는 거예요. 스탑워치로. 그래서 1분 정도 동안에 진짜 집중해서 딱 외우고 1분이 끝났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이 있다면 좀 물어봐달라고 하면 더 좋겠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딱 해놓고 집중적으로 해서 외우면은 훨씬 더 잘 외워집니다. 네,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태복음 수업은 마치겠고요. 한 조금 쉬었다가 이제 마가복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